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42절부터 4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잡아봤습니다. 진짜 교회, 그러면 무슨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가짜 교회가 있다. 진짜 성도가 있으면 가짜 성도가 있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쓰겠죠.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나는 진짜 성도인가? 세상에 모든 게 진짜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가짜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진짜는 진짜대로 가짜는 가짜대로 딱 표가 나면 좋겠는데 봐서 알거나 만져서 알거나 여긴 조화가 없는데 조화는 요즘 보면 아주 잘 만들어서 웬만하면 눈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만져봐야 알고 어떤 건 만져봐도 아리송할 만큼 진짜 잘 만드는 그래도 이제 진짜와 가짜가 있고 분명히 다르죠. 왜 세상에 가짜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가짜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혹은 진짜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혹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짜를 많이 만들고 그 가짜가 있으면 그럴듯하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뭐 진짜든 가짜든 괜찮은데 교회가 가짜가 있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성도가 가짜가 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말씀드린 대로 왜 교회가 성도가 가짜가 있냐? 진실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다 가짜가 없이 진짜가 되겠는데 진실하지 못해요. 왜 진실하지 못하냐면은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고 우리를 눈물게 하는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죠. 그 마귀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계속 그렇게 가짜로 유혹하고 만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교회로 바르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회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교회, 과연 어떤 교회일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지상의 교회가 막 시작되면서,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구약 교회도 교회로 볼 수 있고 심지어 광야도 광야 교회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 오늘날과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지상 교회와 유사한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때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읽었던 43절부터 47절 말씀은요, 웬만큼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르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 이 얘기 또 하는구나, 알겠다.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알겠다.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실천하고 있냐 아니냐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가슴에서 그렇게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먼저 한 가지 얘기는 교회 생활입니다.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출석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과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샘플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교회에 모였는데 모여서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도 있는 말씀을 같이 종합해 보면 바로 앞에 있던 42절 말씀이죠.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가르침을 잘 받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도가 진짜 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뭐 이것저것 해야 할 일 정말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데, 신앙은 좋은데 성경은 안 읽는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데, 아우,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은 잘 몰라. 가짜예요. 그게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 생활 속에 말씀이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말씀을 안 읽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한 말이고, 그걸 신비롭게 막 생각해서 성경을 소유하는 걸, 옛날에 한두 번 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흥회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예전에 내 말이 누구 군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조그마한 성경을 호주머니 넣고 전쟁을 하는데 총을 맞았는데 그 총이 성경책만 탁 찌르고 나가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참 영화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신뢰성이 별로 없어요. 총알이 그 책 못 뚫어요? 종이 등등 금방 뚫어요. 군인들 여기 있는 그 기도원 성경이라고 예전에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물론 충격이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거짓말이 하겠습니까? 약간 부풀리긴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소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그 큰 가방 안에 성경책 꼭 넣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네.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가방은요, 가로 세로 길이가 거의 비슷했어요. 얼마나 뭐 들어가는 게 많았는지, 책이랑 뭐 교련복, 체육복까지 뭐 해가지고 도시락 2개 하고 막 잔뜩 넣어 다녔는데, 거기에도 성경을 꼭 집어넣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서 또 한 번씩 읽으라고, 아침에 한 장이라도 읽는다고,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었지만 그걸 들고 다녀야 되네. 그런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 그 말 절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예? 난 책 읽는 건 영 안 맞아가지고 그거 맞춰야죠. 고쳐야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말씀을 읽어야죠. 읽는 게 안 되면 들어야죠. 읽는 게 안 되면 듣고 외워서라도 말씀 가까이 해야죠. 법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법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범죄자가 돼요. 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가는 사람은 뭐예요? 방랑자예요. 방랑자잖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뭐예요? 가짜 신자예요.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돌아볼 것도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도 그렇지만 성경의 말 가르침, 잘 배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배우기 위해서 전제되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나 다 알아. 그 사람은 못 배웁니다. 100번을 들어도 못 배워요.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남지 않아요. 나 하나님 말씀 다 알아. 아니, 나 몇 번 읽은 다 알아. 그게 교만이고 그게 가짜예요. 그거 가짜 신자예요.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알 수가 없어요.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새로움으로 다가와요. 이게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겸손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의 자세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경 공부하는데 나오라 그러면요, 친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조금 오랜 관계를 가지고 아주 친해서 뭐 이런저런 농담도 주고 받을 정도 사이가 되면 성경 공부에 안 나와요. 그러면 아니, 나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쟤한테 그 말을 안 할 뿐이지 마음으로 아니, 나 다 알아. 그까지 뭐 맨날 지겹게 똑같은 거 뭐 다 배웠는데 또 배우라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가짜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진짜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 거 하니까 서로 교제하는 성도들이에요.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특징이 그것 아닙니까? 교회 참 불었어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혹은 성도들 간에 얼만큼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만나서 정말 수박 한 개씩의 겉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내면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교제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행동과 소유와 삶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동일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많이 나눠야 돼요. 공산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공산주의가 잘못돼서 여기서 나왔잖아요. 공산주의는 성경 잘못 해석해서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그래서 이 나눔의 전제가, 말씀 가르침의 전제가 겸손이라면, 말씀 배우는데 전제가 겸손이라면,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데 전제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교제하시기 힘들어요.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만나서 얘기합니까? 뭔 얘기를 해요? 뭔 속 얘기를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어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공동체의식이 살아가죠.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교제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필요한데, 이 교제 속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이 있어야 하겠고, 그 사랑이 조금 더 성숙하면 희생이 있어요. 희생 없이는 교제가 안 돼요. 시간 투자해야 되고, 물질 투자해야 되고, 마음 투자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상처를 받아도 감수하고. 초대교회 모습의 44절, 4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오늘날과 같은 경제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우리 속에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있을 때에 이게 진정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된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혼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고 뭐 그럴 수 있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길어지면 안 돼요. 절대 길어지면 혼자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정확한 통계를 제가 내보지 않고 낼 수도 없지만, 기존 교회에서 정상적인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성도의 대부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안 보고 혼자 열심히 아주 땀 흘리던 사람들, 혹은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단으로 잘 빠지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예전에 참 가까이 있었던 분들 가운데 이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말이 안 통해요. 안 돼요. 네. 한 분은 정말 성경을 많이 봤는데 성경을 안 보고 뭘 봤냐면 서적을 많이 봐.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다른 책보다 성경 더 많이 보세요. 그리고 참고용으로 신앙서적 보세요. 근데 이분이 말을 안 듣고 맨날 신앙서적을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그러니까 갈급함이 더 있죠. 그러다가 접하게 된 책이 그만 그 이단 사상이 있는 이걸 접하게 되니까 빠져들어가는데 정신없이 빠져들어요. 유광수라는 사람이 만든 다락방, 그 길을 빠져가는데 이게 사실은 교리가 비슷하거든요. 초기에 아주 비슷해요. 이 유광수라는 그 이단 교주가 고신대학 출신이에요. 고신파 출신이에요. 저하고도 잘 알아요. 제 바로 같은 교회 전임자였거든요. 그분이 전임자였고 제가 후임으로 같은 교회를 섬겼는데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고신에. 그런데 이분이 이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이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랑 유사한 줄 몰라요.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만 싹 쏠려 들어가니까 아이고만 거기 빠지는 거예요. 헤어지 뭐 지금 나왔는지 아마 제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어요. 그분이. 또 한 분은요 너무 혼자만 해요. 신앙생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다른 분들하고 교제를 많이 안 해요. 그냥 혼자 참 신실하고 열심히 있고 그런데 결국 장로님까지 됐어요. 교회 안에서 인정은 받았어. 그런데도 혼자예요. 제가 그분과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몇 년 후에 들어보니까 아이고 신천지 넘어갔대. 신천지. 장로님이 신천지 가셨대. 건전한 교회. 우리 교단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신천지 갔대. 어떻게? 말이 안 통. 그 다음에 한번 만났는데 말이 안 통.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장로님이 그럴 수 있나? 안 통. 왜 그럴까요? 말씀의 가르침이 부족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제가 부족하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그게 허점이거든요.
그게 아주 약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가짜를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요,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르게 되어야 진짜 성도예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게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물론 그 속에 말씀도 있었죠. 설교가 있죠. 찬양이 있죠. 교제가 있죠.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 중에 영적인 피조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영적 피조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뭡니까? 천사와 사람이에요. 천사와 사람은 영적 피조물, 그 위에는 모두 물질적 피조물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적 피조물을 만들었느냐?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천사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천사와 사람의 가장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바른 예배는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예배가 바로 드려질 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배 시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들락날락하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열심히 하고 뭐 아주 친숙하게 친밀하게 지내고 아무리 해도 예배가 소중하지 않으면 가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짜 성도가. 네. 오죽했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물론 뭐 세례 받아야 되고 그건 기본이지만, 교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본인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 예배 안 드리고 온 교사,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같은 경우는 11시 예배 주일학교가 다 해야 되잖아요. 난 9시는 못 나와요. 11시에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봉사할게요. 그런 분은 죄송합니다만 안 되고요.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럼 교사를 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9시에 먼저 본인 예배 드리고 11시에 교사하셔야 돼요. 네. 아무리 부족해도, 왜냐하면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요. 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예배가 안 되면 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진리라는 것은 through, 진실 혹은 진리. 그 마음을 다하여서. 또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인 예배, 우리 삶을 드리는,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게 살아있어야만이 진정한 진짜 성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진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고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가정생활이 어떤 것인가. 4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또한 정리가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에 동참하는 가정, 그런 성도, 가정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사이좋고 잘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웃음 가득하고 그것만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에 참여하는 가족들, 성도들. 본문 46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도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나누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족이 자기 가족들끼리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여기 떡을 떼며 라는 말이 성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은혜를 묵상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 가정에 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집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차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삶 속에, 가족들의 대화 속에, 가족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칠 때 있죠. 잘못하면 야단쳐야죠. 저는 야단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단 안 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그 규칙적이고 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매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론 다 큰 사람에게, 다 큰 자녀에게 매를 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정한 시기에는, 일정 시기에는 때에 따라서는 매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화냄과 분냄과 징계가 있어도 그 뒤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함께 붙잡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 매만 때리고 혼만 내고 그걸로 끝나버리면은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차라리 혼도 내지 말고 매도 때리지 말고 안 하는 그것보다 더 못해요. 혼내고 매 때려도 그 다음엔 붙잡고 기도하고 설득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이게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꼭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순수 맞춰서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가 있는 가정. 여러분 가정의 가장 핵심적 이슈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내지는 이슈, 가장 마음을 쏟고 생각하고 하는 게 뭐냐? 아이가 대학 입시 때가 되면 대학 입시 문제일 수도 있겠고, 가족 중에 누군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 질병이 지금 큰 문제가 되어서 할 수도 있겠고, 부득이하게 어디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고가 중심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가정이 무엇과 같아야 가장 행복한 가정이냐? 교회와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가정이 어떠해야 진짜 성도냐? 기쁨과 순전함으로 즐기는 성도들이 있는 가정. 46절 우리가 좀 전에 보았습니다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직역을 해보면 즐거움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즐겁게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을 땐 즐거워야죠. 그게 어떤 음식이든 간에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찬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그 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기쁨이 없으면은요, 그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적 예배를 통한 기쁨이 없으면 진짜 성도가 아니다, 진짜 교회가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교회, 진짜 성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까?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기쁨.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마음의 기쁨. 여러분,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일부분 역할은 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예배하며 즐거워할 때, 이것이 진짜 성도의 가정 생활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짜 교회, 진짜 성도의 모습은요, 이웃에게 칭찬받는 성도. 이웃에게 칭찬받는. 4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성도, 그런 교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신자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안 되고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저 사람과 같다면 신앙생활 할 만하다. 저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할 만하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 현실은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교회도 성도도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세상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정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자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일 때문에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 이웃이 칭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칭송받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좀 전에 봤던 4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이 왜 이리 악합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합니까? 예수 안 믿습니까? 물론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우리가 칭송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는 그 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몰려오지 않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진짜 성도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모였을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얀 색깔이 되어야 하는데 왜 검은틱틱한 색깔이냐? 왜 회색이냐? 왜 어두운 색깔이냐? 그만큼 하얀색을 가진 사람 숫자보다는 검은색 가진 사람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섞여버리고 나니까 새까만 색깔은 아니어도 회색이 되고 검은틱틱하고 흰색은 흰색인데 뭔가 어둑식한 흰색이 되는 거예요. 색깔을 놓고 보면 검은색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하나만 들어가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된 성도인가? 내가 진짜 성도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진짜 교회로, 바른 교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우리를 빛되게 소금되게 만드신 하나님, 빛의 역할 감당하게 하소서.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대단한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직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이전에 내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겸손하면 우리 교회는 겸손한 교회가 돼요. 내가 교만하면 우리 교회는 교만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평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불평만 많은 교회가 되고요. 나한테 감사가 많으면 우리 교회는 감사가 많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이 많으면, 내가 희생을 많이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고 희생 많이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많고 희생이 많으면 그 교회가 있는 사회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지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모여있는 우리 지역, 아니 우리 교회 되어서 우리가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성도로, 참된 교회로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